복음이 삶이 되는 아미쿠스 친구 공동체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렇게 인사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숨으로 예배합시다. 다시 한번 이런 인사 나누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숨으로 예배합시다. 가운데 우리에게 숨을 허락하시고 그 숨으로 예배케 하신 주님 앞에 감사의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이 되신 예수님, 너무나도 다른 우리들을 계획하시고 이곳에 모으신 이유, 그 모으신 이유대로 다시 한 번 더 사랑이 되신 예수님, 사랑이 되신 예수님, 너무나도 다른 우리들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며 이곳에 모으신 이유 있죠. 서로에게 더 가까이 가고 서로에게 더 가까이 가고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서 예수님께 더욱 더 가까이 가서 주신 사랑으로 한 영혼 위에 섬기는 교회, 정말 그렇게 되기 원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서로에게 더 가까이 가고 예수님께 더욱 더 가까이 가서 주신 사랑으로 한 영혼 위에 섬기는 교회 되기 원. 다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신 사랑으로 빚어가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그 찬양합시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아멘. 오늘 이 예배 시간이 우리의 영혼이 주님만을 송축하며 높이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아멘.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성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성축하라. 저부터 다시 한번 더 이 귀한 고백 올려드립시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두 손을 높이 올려 주님 앞에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까요?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성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성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이 찬양을 홀로 받아주시옵소서.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성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주님을 성축하라. 다시 한번 우리의 전심으로, 우리의 영혼으로 주님만을 높여 찬양합시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성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성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여러분들의 귀한 목소리로 이 찬양 올려드립시다. 성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성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사랑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숨으로 하루하루를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다시금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귀한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아바라 부를 수 있음이, 또 그 아버지의 사랑이 다른 곳이 아니라 자녀된 우리를 향하고 있음이 우리를 살게 하는 힘이요, 우리가 한 걸음을 다시 내디딜 수 있는 능력임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이 시간 예배합니다. 갈급한 심령으로 무언가를 찾기 위해 이 자리로 나온 하나님의 귀한 영혼들에게 주님 먼저 찾아가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안에만 누려지는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 가운데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한 영혼을 기다립니다. 이곳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고 그 구원 가운데 있지 못한 주님의 영혼이 있습니까? 말씀하여 주시고 그 심령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오직 그 예수로 말미암아 누려지는 그 영원한 생명 가운데 거하는 귀한 영혼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함께 해주시고 만나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부터 끝까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감사드림의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계신 자리에 함께 앉으셔서 계속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아버지 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어딜 가든지 앞에 함께 나갑시다.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함께 우리를 아시는 그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갑시다.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 다시 한 번 더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그 주님 앞에 이 시간 함께 나아갑시다.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우리 다시 한 번 더 이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립시다.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인도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주의 날개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노래하네.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우리를 아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의지하여 저 함께 거룩한 두 손 높이 올려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주님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노래하는 주의 날개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우리 다시 한 번 더 이것이 우리가 가장 원하는 것임을 고백합시다.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님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한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나의 가장 큰,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아픔이 있으십니까?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으십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고난의 사라짐과 그 문제가 먼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안에서도 모든 것을 아시고 주관하시며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가의 위치와 정체성을 먼저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방금 고백한 이 찬양처럼 내가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울타리 안에 허락되어지는 그 참 자유와 그 생명과 그 진리 안에서 누려지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는 이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그 간절한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내가 주님의 그 날개 아래 거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내가 넘어졌었어. 보다는 것을 우선 여기며 붙잡고 있어야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 영혼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지난 한 주 아버지를 믿으면서도 불안해하고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두려워했습니다. 죄를 반복하며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던 연약함을 마주했습니다. 죄인을 불러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예배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의지할 곳을 사람에게 찾고 세상 속에서 채우려 했음을 돌아봅니다. 주님께서는 때론 모든 의지할 만한 것을 없게 하시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찾고 만나길 기다리시며 온전히 아버지께 의존함을 가르쳐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고 사랑이 가까이 느껴지지 않을 때도 감정보다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사랑이심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사랑 안에서 걸어가게 하옵소서. 그저 나의 하루를 살아내기 바빴던 안주함을 원했던 이기심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은 낭망의 자리에 눈물밖에 없는 슬픔의 자리에 있다면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육신의 아픔에 있는 성도들을 만져주시고 아버지의 선하신 뜻대로 우리들의 영혼을 위로하시고 새롭게 하실 것을 믿으며 기도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못 박으시고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으시며 다시 사심으로 부활의 생명을 허락하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예배를 통해 다시 믿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함에도 저희에게 복음의 능력을 주심은 영혼 구원을 위한 약속하심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교회가 함께 말씀을 큐티하며 속한 소그룹과 삶을 통해 전보다 깊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인도하시고 하나 되어 기도함으로 교회와 각 사역과 선교로 주님의 일하심이 흘러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말씀을 사랑하고 예배를 소중히 하여 선과 악함을 분별하는 지혜를 배우게 하시고 주님께 기쁜 선택들을 하고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주님과 사랑의 관계가 확신되어 아이들의 존재가 귀함을 알게 하소서. 어두운 세대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들로 빛이 나고 소망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목사님들, 전도사님, 간사님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며 하나 되게 붙드시고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영과 육 피곤치 않게 날마다 새 힘을 주시고 가정을 평안으로 지키시고 사랑으로 보호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모든 마음 주님 홀로 받으시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예배 가운데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026년이 밝은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언제 2026년이 되었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데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나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그것을 다시 상기하는 의미로 주변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디에 계시든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아미쿠스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이날 우리 교회 방문한 성도님들 계셔서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름 호명될 때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박성희 집사님의 언니들 되시는 박성심, 김현정, 박성경, 김수아 성도님 저희 교회 방문해 주셨는데요. 저기 뒤쪽에 앉아 계십니다. 네, 자리에 일어나시고 네,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저희 윤명주 사모님의 지인 되시는 김진희 성도님 한국에서 방문해 주셨는데요. 저쪽 뒤에 앉아 계십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네, 그 외에도 우리 교회 방문해 주신 분들 오늘 하나님 안에서 예배드리는 시간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거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다 함께 우리 교회 방문하신 분들을 향하여 거룩한 두 손 들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님의 귀한 자녀 환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 안에 친구 되어 복음으로 살아가며 당신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넘쳐. 네, 이번에는 주변에 계신 분들을 축복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자녀 환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 안에 친구 되어 복음으로 살아가며 당신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넘쳐. 우리 주 안에 친구 되어 복음으로 살아가며 당신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넘쳐. 당신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넘쳐 흐르길. 우리 주님의 사랑이 성도들의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는 일 중에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전도를 위한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그 일 중에서 가장 행복한 일은 이 샌디에고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시고자 멀리 충남 부여에서 이수연 목사님과 김지 사모님이 저희 교회를 방문해 주십니다. 3월에 작은 교회 큰 이야기라는 주제로 말씀 집회가 저희 교회에서 있게 되어지는데요.
한 달간 많이 홍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가운데 구원받는 자들이 날마다 더하여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은 선교 주일입니다. 아미쿠스 선교 기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온 세계에 잘 전달되어지도록 함께 기도로 그리고 물질로 동참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샌디에고 교역자 협의회 원래회가 이번 주 화요일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모든 순서가 잘 진행되고 준비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샌디에고 지역에 고등학교 크리스천 클럽이 모여서 예배하고 전도하는 가스펠 나잇이 2월 27일 저녁에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이 사역을 위하여 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는데요. 주차 유원과 음식 서빙 그리고 테이블 세팅과 또 도네이션으로 섬겨주실 분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마르다처럼 예배 섬기는 일에 헌신되고자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강희 집사님에게 꼭 문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목요일부터 이신일 목사님의 설교가 미주 복음방송에 송출되고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AM 1190 라디오와 GBC 앱 그리고 미주 복음방송 유튜브 채널과 홈페이지 등에서 설교 방송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사역 통하여 이 미주 지역에 사는 수많은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이 또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 축하할 일이 있는데요. 이번 주 토요일에 우리 이호셉 목사님께서 결혼을 하십니다. 박수 한번 할까요? 그 결혼식은 얼바인 베델 교회에서 진행되는데요. 개인적인 이유로 인하여 친지분들 모시고 결혼식을 진행하신다고 하십니다. 우리 교회를 대표하여 이신일 목사님께서 다녀오시는데 이신일 이호셉 목사님과 사모님은 다음 주 예배 때 성도님들 앞에서 정식으로 인사드리신다고 합니다. 오늘과 다음 주 보실 때요 많이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간식은 은채의 두 번째 생일을 맞이하여 화은구 집사님 가정에서 준비해 주셨고요. 교육부 간식은 이관열 성도님 가정에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감사하다는 의미로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하나님 말씀 받는 시간 갖겠습니다. 김범문 집사님 앞으로 나오셔서 성경 봉독 인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덫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덫이여 떡 세 덩어리를 내게 구워달라.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가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늘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 준비하신 예물 찬양과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간절한 소망은 주님을 더 알길 원하고 또 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내가 무언가 내 힘으로 되려는 열심과 수고를 잠시 내려놓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되 아낌없이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이 우리 심령 가운데 다시 회복되어 주님과 우리 안에 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놀라운 교제와 관계가 회복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되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또한 귀한 예물과 함께 그 시간과 마음과 중심을 올려드립니다. 세상에서 흉내낼 수 없는 신령한 것으로 그 심령 가운데 채워주셔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아빠 아버지 되심을 다시 알고 또한 깨닫고 깨닫는 것을 누리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선교의 주일로 고백합니다. 땅끝까지 하나님께서 약속된 귀한 생명 하나하나에게, 한 명 한 명에게 우리의 드려지는 작은 마음의 정성이 쓰여지길 원하고 죽어가는 영혼에게 생명의 빛이 들어가는 아름다운 열매가 있는 귀한 예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이전에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더 분명하고 선명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주님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셔서 끝까지 연약함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대언하는 귀한 시간으로 삼아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작의 인사부터 거짓말을 해서 참 불편하시겠지만 마음으로 기도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한 번만 더 옆에 분에 이렇게 인사할까요? 감기 조심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주 제가 집에 조금 있으면서 뭐 할 게 없잖아요. 책도 좀 보고 또 기도하고 준비하다가 누워서 짧은 영상 쇼츠 하나를 이렇게 보게 됐는데 짧은 글에 이러한 글이 있더라고요. 돈을 잃는 것은 사실 아무것도 잃는 것이 아니다. 건강을 잃는 것은 조금 잃은 것이다. 인격을 잃은 것은 참 많은 것을 잃은 것이다. 근데 저는 한 가지 더 여기에 좀 애드하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기도를 잃는다는 것은 전부를 잃는 것이다. 우리에게 허락된 참 잃을 수도 있고 소모되는 일들도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잃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능력을 잃는 것과 마찬가지기에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사랑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눴고 그 하늘의 사랑이 이 땅 가운데서도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이루어짐에 대한 기도의 주제로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는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기억하시죠? 아부 난드 비시마야, 아람어였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얼마나 암기를 잘하는지,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해왔는지,
단순히 암송하고 예배의 어떤 형식과 절차 때문에 했던 우리의 주기도문이 아니라 우리의 삶 방향 전체를 완전히 뒤흔들어 버리고 정말 인생 가운데 그 아버지가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 되심을 인정하면서 시작된 놀라운 기도의 능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기도에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능력이라는 것이 원어로도 다이너마이트잖아요. 폭발적인 힘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이게 폭발적인 힘이 될 수 있는가? 내가 뜻한 바가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이 뜻한 바가 우리 같은 평범한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도 어떻게 그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라고 하는 물음 앞에 서게 됩니다. 어떤 분이 이러한 기도문을 썼던 것이 기억나 찾아봐서 제가 한번 글을 보았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했더라고요. 힘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극복해야 할 어려움을 허락하셨다.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더니 스스로 판단해야 할 문제를 허락하셨고, 용기를 달라고 기도했더니 두려움을 넘어가야 할 길 앞에 서게 하셨습니다. 인내를 달라고 기도했더니 기다림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시간을 허락하셨고, 위로를 달라고 기도했더니 위로가 필요한 이웃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나는 문제없는 삶을 구하는데 하나님은 문제를 이길 사람으로 나를 빚어 가셨습니다. 힘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힘을 쓰게 되는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모든 순간 속에서 내 안에 이미 주신 은혜가 힘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가 기도하는 때로는 참 철없는, 무리한, 염치 없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개인적인 우리의 욕심과 욕망을 위한 기도에 우리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셔서 우리에게만 힘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그 하나님의 힘되심을 함께 세워나가는 우리를 또한 그 기도 가운데 빚어 나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기도를 하셔도 돌보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도의 제목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 채워지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계속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기도에 대한 이야기, 우리 지난주에 주기도문, 주의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어떻게 더 기도의 본질을 이야기하고, 지난주 기도의 어떤 정의, 기도에 대한 어떤 기대를 이야기했다면 오늘은 아주 중요한 그 기도에 대한 확실성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분명히 확실하게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한 주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를 통해 이야기하시게 됩니다. 5절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또 이르시되 우리 지난주 주기도문의 말씀이 있었고 오늘 또 이르시되 또라는 단어로 지난주의 말씀을 계속해서 연결고리로 이끌어내게 됩니다. 지난주 우리는 함께 나눴던 제자들이 뭐라고 주님께 요청했죠?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의 요청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은 주의 기도문이라고 하는 주의 기도, 기도에 대한 방법이 아니라 기도에 대한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게 됩니다. 세 가지, 하늘의 세 가지와 이 땅의 세 가지에 대한 주기도문을 허락하시게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아브난드 베시마야라고 하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핵심된 주제, 하늘이 무엇인지, 정말 계신 우리의 아버지가 누구신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가 무엇인지 해결했다면 이제 그 시선을 하늘이 아닌 이 땅으로 두 번째 옮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사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서 구원하옵소서. 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이제 그 땅의 시선으로 이 땅의 기도의 주제가 무엇인지를 드러내게 됩니다. 지난주 하늘에 대한 기도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는 1절이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면 이 중심된 주제, 이 땅의 가장 핵심된 중심된 주제는 무엇일까요? 3절입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주기도문의 중심 주제입니다. 전부 다 하나하나 우리에게 또 중요하고, 날마다도 중요하고, 일용할도 중요하고, 양식도 중요하고, 달라고 하는 그 구함의 요청도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다면 이 안에 어떤 것일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일용할입니다. 일용할. 에파우시온, 아주 독특한 단어인데요. 신약 성경에도 여기에서만 사용된 아주 유일한 단어입니다. 일용할 단어. 많은 학자들이 이 일용할이라고 하는 독특한 단어 때문에 연구가 많았고, 많은 견해들이 서로 좀 나뉘게 됩니다. 도대체 일용할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날의 양식을 이야기하는 것과, 아니면 오는 날, 오늘이 아니라 오는 날의 내일의 양식을 이야기하는 걸까라고 하는 견해로 나눠지게 됩니다. 오늘 당장 필요한 것을 구하는 양식의 기도가 돼야 되는가? 아니면 오늘날, 내일까지도 포함된 날짜의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논쟁이 있었지만, 히브리적 시간적 개념을 알면 아주 쉽게 문제가 해결되게 됩니다. 오늘 양식과 내일의 양식, 사실 다 모두 필요하죠.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것이 아무리 육의 양식이든 영의 양식이든 오늘의 양식이든 내일의 양식이든 우리에게는 언제나 필요합니다. 다. 양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떡. 떡이 무엇이죠? 만나. 만나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양식은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어제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오늘 필요한 게 아니고, 오늘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내일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어제로 살았고 오늘도 살며 내일도 살아가야 하는, 반드시 있어야 할 양식,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됩니다. 실제로 또 그렇게 하셨죠. 출애굽기 16장 22절 말씀을 보면 이 시간에 대한 히브리적 개념이 이해되게 됩니다. 여섯째 날에 각 사람의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 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자와 나와서 모세에게 알림에. 25절 말씀.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안식일 날은 만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날 6일째 되는 날 어떻게 주셨죠? 2배로 주셨죠. 곱절로 주셨죠. 이것은 오늘날 그리고 내일 안식일의 주인 되지만 오는 날 내일까지도 함께 주시고자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됩니다. 다 필요하다는 이야기겠죠. 날마다라고 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를 필요한 그 간청과 요구가 됩니다. 이것이 주기도문, 특별히 이 땅에서 이루어진 핵심 주제가 됩니다. 주기도문을 크게 3가지로 나누면 어떠한 등장이 일어나냐면요, 첫 번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성부 하나님이죠. 그리고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양식의 만나,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되고, 마지막 3번째 13절, 마지막 너에게 좋은 것, 가장 좋은 것 무엇이라 이야기하십니까? 성령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주기도문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성부 하나님과 양식 되시는, 만나 되시는 우리의 성자 예수님과 가장 좋은 루하우, 숨이 되시는, 우리의 호흡이 되시는 성령 하나님과의 하나됨을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놀라운 기도의 고백이죠. 이것이 중심이죠. 이것이 내가 아니라, 나가 아니라 우리에게 전부 다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에게, 우리가, 이 얘기는 전부 교회에게 주시는 놀라운 기도의 고백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기도문입니다. 단순히 오늘 우리가 떼거리가 없어서 내가 필요한 것, 그냥 소용되는 양식에 불과한 하루하루 일상의 필요함을 간청하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성령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우리를 통해 어떠한 일들을 오늘날까지도 돌보시며 인도해 내기를 원하시는지, 우리는 왜 그 안에서 연합으로 기도해야 하는지,
우리 어떤 정체성을 주기도문 앞에 복음의 요약으로 담게 됩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이야기한 대로 주기도문은 복음 전체의 요약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기도해야 할 가장 완벽한 기도문이다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가장 완벽한 기도문. 그것은 내가 얼마나 잘 외웠고 얼마나 오랫동안 외웠고 실수 없이 외워서가 아니라 그 안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완벽하게 되죠. 그런데요, 이것을 인간의 언어로, 특별히 이 땅의 언어로, 이 땅의 시선으로, 이 땅의 가치로, 이 땅의 관점으로는 기도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주신 기도기에 하늘의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하늘의 이해가 있어야 되고 하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이 땅의 언어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를 언어, 그 하나님의 언어를 배우는 가장 완벽한 학교가 됩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그 말은 내가 여태까지 했던 이 땅의 언어를 내려놓고 이젠 하늘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언어로 저 또한 하늘 아버지께, 성자 예수님께, 성령 하나님께 연합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이 됩니다. 저는 여러분의 지금까지 해왔던 이 땅에 필요한 이 땅의 세속적 언어, 그 욕심의 언어의 기도를 내려놓고 하늘의 언어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과 함께 연합된 깊은 기도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해왔던 익숙한 언어를 끊어낼 때, 그 관점을 끊어낼 때 비로소 하늘 문이 열리고 신성이 채워주시는 하늘의 기도가 우리를 통해 응답하시는 놀라운 기도로 함께 되어 갈 것입니다. 이 기도가 우리에게 얼마나 간절하고 또한 진지하게 우리의 믿음과 소망의 기도가 되어야 하는가, 그것이 왜 이 땅 가운데도 이루어져야 하는가 라고 하는 질문으로 함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가, 이제 그것이 현실적으로 확신을 갖고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말씀이 5절로부터 시작되게 됩니다. 5절,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어리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벗이 등장합니다. 또 벗의 벗도 등장하고 구워오는 벗도 등장합니다. 여행 중인 벗도 등장하게 되죠. 우리가 읽었던 5절, 6절에 벗이 몇 명 등장할까요? 총? 여러분들의 학력이 엄청 높은 걸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어렵지 않죠? 벗이 몇 명 등장합니까? 3명 등장합니다. 3명. 왜 그렇죠? 여행 중에 갑자기 들어다친 벗 친구가 1명 등장하고요. 그 친구를 먹이기 위한 친구가 등장하고요. 그 간청과 요청을 받고 일어나 그것을 도와준 친구, 3친구가 등장하게 됩니다. 벗, 필론, 친구, 아미쿠스 다 같은 단어죠. 우리 아미쿠스 친구 공동체 아닙니까? 친구, 여러분 친구 좋죠? 안 좋으세요? 네, 사실 귀찮아요. 네, 친구가 굉장히 성가셔요. 네, 성가실 때가 있고요, 귀찮을 때가 있는 게 친구예요. 자, 이 친구, 이 관계 안에서 주님이 갑자기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상황을 이야기하시면서 왜 가장 핵심된 지금 기도를 이야기하실까? 뭔가 이렇게 좀 상대적인 숨겨놓은 비밀이 있지 않고는 이러한 예화를 할 수가 없는데 그 비밀이 무엇인지 함께 좀 나누기 원합니다. 우선 5절인데요. 다시 보시면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여기서 한밤중에 찾아온 친구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거는 여행 중 온 친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동네 친구 이야기합니다. 동네 친구. 자, 중요한 건 그 시간이 등장하죠. 언제 찾아왔다고요? 밤중에. 원어로는 한밤중입니다. 한밤중. 깜깜한 한밤중.
갑자기 한밤중에 찾아와서 무엇을 꿔달라? 떡을 좀 꿔달라 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왜 밤중에 찾아와서 떡을 꿀까요? 이유는 굉장히 간단하죠. 여행 중 친구가 밤에 왔기 때문입니다. 밤에 왔으니 밤에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여행 중 친구는 왜 밤에 왔을까요? 그것도 너무 간단합니다. 근동 지역은, 팔레스타인 지역은 낮에 다닐 수가 없습니다. 여행이라는 것이 낮에는 걸을 수가 없습니다. 걸어야 되고 여행을 가야 된다면 그것은 밤에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밤에 오는 것이 지역적 상황으로 아주 이상한 일이 아니죠.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낮에 쨍볕을 피해서 밤에 거니러 왔기 때문에 왔는데, 갑자기 왔으니 있는 것으로, 남은 것으로, 먹던 것으로 줄 수가 없죠. 나그네 환대법으로. 새 것으로 그 환대를 해야 하는 일 가운데 먹을 것이 없어서 동네 친구에게 가서 좀 구워달라 라고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몇 개를 구워달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떡? 3덩입니다. 이런 걸 보고 참 염치 없다고 하죠. 밤에 와서 그냥 떡 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너무나 분명하게 떡 3덩어리를 구하게 됩니다. 이 떡, 그러면 한 떡의 덩어리의 크기 사이즈가 얼마나 될까요? 모르시죠? 이런 걸 궁금해하는 저는 참, 제가 이걸 갖고 차를 타고 우리 목사님과 점심 먹으러 가면서 계속 찾아봐라, 한번 같이 알아보자. 쉽지 않습니다. 떡을 찾아보니까요, 아르토스라는 떡이더라고요. 여러분이 잘 아는 보리나 밀을 물을 좀 넣고 소금을 넣어서 맷돌로 이렇게 밀어서 화덕에 이렇게 굽는 겁니다. 그 당시에 발생, 특별히 유대 공동체 안에는 개인 가정의 화덕이 없습니다. 마을 공동입니다. 마을 공동의 화덕이고요. 크기를 찾아보니까 이런저런 의견이 많지만 자료상 가장 그래도 믿을 만한 이야기를 찾아보면 결국 40cm에서 45, 50까지 이야기합니다. 지름이. 그러면 작은가요? 생각보다 크죠. 생각보다 큰 떡 3덩어리를 구하게 됩니다. 찾아보니까 한 덩어리로 한 사람이 식사 분량이 충분합니다. 그런데 3덩어리를 왜 구했을까요? 어차피 밤에 가서 빌릴 바에 나도 야식이 좀 땡겨서, 뭐 이렇게 상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죠. 어차피 한 번 꿀고 가서 그냥 크게 구워서 필요한 거 넉넉하게 부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꿨을까요? 그것 자체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굉장한 무리한 요구라는 것입니다. 그 밤중에 남의 집에 가서, 친구네 집이긴 하지만 남의 집에 가서 그 무리한 요구로 떡 크게 3가지를 구한, 3덩어리를 구한다는 것은 사실 상식적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요청입니다. 과도한 요구입니다. 뻔뻔한 요구이고 무리한 요구입니다. 그 요구를 어떻게 합니까? 7절.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여기서 끝났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흔히 아는 너무나 일상적인 반응입니다. 지금이 몇 시냐? 이건 해도 너무하다. 나를 좀 괴롭게 하지 말라. 이런 친구 괜히 만나고 문 이미 닫혔다. 다 끝났다. 아들이 나와 함께 내 개인 시간, 너 프라이빗 침범하는 거야. 나 침실에 누웠다. 그래서 너에게 줄 수가 없다 라고 하는 게 맞는데, 우리 같이 한번 8절 읽어볼까요? 아주 중요한 고백입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법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으로 인하여 일어나 요구대로 주리라. 우리 다시 한번 8절 너무 중요하니까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법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으로 인하여 일어나 요구대로 주리라. 친구, 의리,
나 의리 때문에 아니면 너의 정 때문에 친구의 관계 때문에 일어나 줄 수는 없으나 그의 무엇으로? 간청함으로 인하여 일어나 요구대로 들어주리라. 벗 때문에가 아니라, 의리 때문에가 아니라, 정 때문에가 아니라, 눈물 때문에가 아니라, 간절함 때문에가 아니라 간청함으로 인하여 그 말씀대로 들어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도하는 그 기도는 간절함 때문에, 눈물 때문에, 정 때문에, 친구 때문에 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간청함으로 인하여 들어주시는 거래요. 이 간청함이 뭐냐는 거죠.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지만 이 간절함과 간청함의 차이를 알지 못해서 넘어지는 분이 너무나 많아요. 기도를 아예 안 하시는 분도, 하시는 분도, 진짜 하시는 분도 다 여기에서 나눠지게 됩니다. 간청함이 뭐냐는 거예요. 분명히 약속은 이 간청함 때문에 요구대로 응답하리라 하셨어요. 여러분에게도 그 간청함이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간청함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약속하셨으니까요. 분명하니까요. 상식적으로 이야기하고 관계적으로 이야기했다면 아까 이야기한 7절이 맞을 거예요. 그 정도의 겁으로 끝났을 거예요. 하지만 8절에 벗됨도 아니라 그 간청함으로 인하여 그것이 아무리 무리한 욕을지라도, 그것이 아무리 과도한 욕을지라도, 그것이 아무리 상황에 맞지 않고 조건에 맞지 않고 여의치 않고 염치 없고 간절한 욕을지라도 모든 것이 이해되지 않고 상황대로 납득되지 않아도 나는 반드시 그 간청함에 응답하겠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 간청함이 뭘까요? 원어로는 아나니 데니안이라는 단어입니다. 참 이 단어도요 너무나 특별한 게, 특이한 게 신약에 딱 여기만 쓰여 있습니다. 반복되는 단어가 없어요. 뜻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부끄러움 없이. 우리 큰 소리로 부끄러움 없이. 두 번째 뜻이 뻔뻔스럽게. 이것이 뜻입니다. 부끄러움 없이 뻔뻔하게 당당하게 간청합니다. 왜 뻔뻔스럽지 않게 했을까? 뻔뻔스러운 행동인데 그게 핵심이겠죠. 왜 부끄러움 없이 했고 당당하게 요구했을까? 부끄러움이 있어야 되는 요구인데 만약에 저 같으면요 우리가 잘 아는 머리를 극적극적 하면서 갔을 거예요. 자, 제가 충청도 사람이잖아요. 충청도 사람은요 다이렉트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뭐 옆집에 빌리러 뭐를 가면요 망치를 빌리러 갔을 때 망치를 달라고 하면 되잖아요. 경상도 가서 망치 있나?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충청도는 그랬다는 쫓겨납니다. 망치 얘기는 여기다 놓고요 뭐 먹어? 밥 얘기, 상황 얘기, 주변 얘기, 환경 얘기를 2시간 하고 그리고 이제 집에 갈 때쯤 망치 집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충청도. 좀 쉽지 않은, 제가 그렇게 쉽지 않은 사람이라.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뻔뻔할 수가 없고 당당할 수가 없고 당돌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왜 이 단어를 썼냐는 거죠. 그것도 가장 기도의 핵심된 단어로. 킹 제임스 버전을 찾아보니까요 끈질기게 importunity라고 썼더라고요. 끈질기게. NASB도 제가 찾아보니까 집요한, persistence, 집요한. NIV 성경도 번역본을 뻔뻔스러움, boldness. 다 단어들을 보면요 끈질기게, 집요하게, 뻔뻔스럽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오해했죠. 어떻게 해요? 끝까지 기도하면 들어준다로, 포기하지 않으면 들어준다로 우리가 오해했습니다. 왜 이렇게 오해할 수밖에 없었는가?
오해 요지가 이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자, 우정도 아니고 관계도 아니고 왜 이렇게 뻔뻔스럽게 집요하게 계속해서 굳이 이렇게까지 빌려야 했는가? 저 같으면요, 여행 중 온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배고프지? 고생 많다. 근데 너무 늦었다. 내가 지금 친구네 집에 가서 빌리는 건 이건 예의가 아니다. 너도 알지만 가까울수록 더 예의를 잘 지켜야 돼. 우리 조금만 참고 내일 먹자. 이게 해결 방법 아닙니까?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고도 갔다면 굉장히 조심스럽게, 굉장히 예의를 다해서, 아니면 야, 3개 구워주면 6개로 갚을게. 최소한 이런 딜이라도 뭔가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했냐? 한 가지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 당시에 나그네 환대법을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 마을에 아니면 그 가정에 누군가가 여행객, 나그네가 왔을 때 그를 환대하지 않으면 나뿐만 아니라 내 집안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수치를 당합니다. 그래서 빌리러 가는 사람도 빌려주는 사람도 사실은 뻔뻔하고 당당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함이고,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함의 더 핵심적인 내용은 이미 그렇게 약속됐기 때문입니다. 이미 그렇게 이전에 서로 약속이 됐기 때문에 뻔뻔해도 됐던 것입니다. 이미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관계에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더 당당하게 꾸는 사람이나 줄 수 있는 사람이나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관계, 난 그딴 거 모르겠고,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 우리가 이미 약속된 그 일을 위하여 나는 오늘 너에게 떡을 구하러 왔다. 그 수치는 누가 겪습니까? 나로 인하여 우리 마을 공동체 전체가 이미 약속을 어긴 자로 이어지게 됩니다. 왜 이런 문화가 생겼을까요? 나그네 환대법이라는 게 우리 집에 온 손님을 잘 접대하지 못하면 그 집의 수치가 마을 전체에 임해지는 것을 그 안에 모든 우리에 속한 자들은 다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친구가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한 것도 아니고, 개인의 어떤 부탁에 실력이 있어서 한 것도 아니고, 염치가 없어서 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뻔뻔하게 당연스럽게 간청하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그 공동체 전체를 위함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예레미야 7장 3절에서 7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서 살게 하리라. 너희로 이곳 그 공동체 안에 살게 하리라. 어떻게 해요?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그런 입으로 하는 거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면, 그 사랑을 이 땅 가운데 실천하면, 약속대로 고백하면,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토록 준 땅이니라. 우리가 이곳에, 이 공동체 안에 약속의 응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은 내 개인의 간절함과 내 개인의 바람의 기도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수치가 무엇입니까? 시편 25편 3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수치가 무엇입니까? 다 아는데 나만 모르는 걸 수치라고 합니다. 다 아는데. 잘못된 선택을 한 신뢰의 결과가 수치라고 이야기하죠. 잘못된 선택. 그 결과가 드러납니다. 그럼 우리에게 잘못된 선택이 무엇입니까?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죄입니다. 선악과의 죄입니다. 그것은 사망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겪는 수치입니다. 죄로 인한 수치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 죄를 숨길 수 없이 공개적으로 그 죄가 수치가 드러나 버렸습니다. 창세기 2장 25절 창조된 원래의 모습은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우지 아니한 관계였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고 3장 7절 우리에게 어떻게 고백합니까?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수치가 드러나게 됩니다. 수치, 두려움. 이 두려움은 결국 숨은 것. 숨는다는 건 단절된 것을 이야기하죠. 결국 그 수치 때문에 드러난 죄의 결과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단절을 단절내로 두시지 않고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갚으셨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죠.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 그 수치를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 수치를 주님이 대신 감당하셔서 하나님의 단절이 다시 연장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수치, 하나님과의 관계의 깨짐.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왜 한다고요? 이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래야만 우리가 사는 별 볼 일 없는 우리의 일상의 이 땅 안에서도 온전히 약속대로 그 땅에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뻔뻔하게 간청하여 수치를 당하지 맙시다. (9절) (10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여러분이 너무나 좋아하시는 말씀이죠.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라. 아주 좋아하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구하고 또 얼마나 찾고 얼마나 두드리는 집요함을 보여주게 됩니까? 이 말씀 때문에. 구하는 행위, 찾는 행위, 두드리는 행위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요. 한 가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뻔뻔하게 요구해도 되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구하라라고 하는 이 단어의 원어를 살펴보면 동등한 자격에서 구하는 그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밑에 사람이 위에 사람에게 구하는 단어를 썼어요.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자녀가 아버지에게 구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자녀가 아버지에게 구해요. 찾아요. 두드려요. 어떻게? 간청함의 뻔뻔함으로. 왜요? 이미 그렇게 해주신다. 약속해 주셨고 그분이 나의 하나님 아버지 되시니까. 그래서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두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찾을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구하고 두드리고 찾는 것이 옆집 아저씨라면 여러분은 깜빵합니다. 그 집요함으로는요 바로 그 바운드리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스토커로 신고당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요 친구가 시골에 살았어요. 저는 이제 시골에 경험이 없어서 놀러 갔다가 완전히 매료가 됐습니다. 너무 좋더라고요.
그냥 그 자체가 저에게 좀 힐링이 돼서 방학 때 거기에 좀 살고자 원했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전화를 했더니 저희 아버지가 그때 이제 쌀 한 포대를 담아서 이제 돈을 좀 준비해서 저희 친구 어머님이 홀어머니셨는데 그 어머니에게 찾아와서 우리 아들이 이렇게 좀 있고 싶어 하는데 방학 때만 좀 한 2달만 경험을 시켜주시면 어떻겠냐 이렇게 해서 저희 아버지가 쌀하고 돈을 줘서 제가 시골살이를 한 2달 해봤습니다. 재밌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시골 할 일이 많습니다. 저희 친구네가 염소를 키웠거든요. 뒤에 대나무를 잘라다 염소도 밥도 줘야 되고요. 할 일이 많아요. 밀린 일들도 이제 시골 일들을 이렇게 하다가 저녁 때 되면 저는 모르는 친구예요. 친구의 친구예요. 여기 말하는 그 친구처럼 친구의 친구들로 이렇게 형성이 돼요. 저까지 5명이었는데 이 5명이 여러분 아세요? 설이라고. 설이 아세요? 보통 설이는 뭘로 하죠? 야채나 뭐 과일이나 이렇게 하죠. 근데 저희는 닭을 설이했습니다. 친구 5명이 몰래 밤에 양계장으로 가서요 닭을 잡아요. 근데 닭을 다 잡을 수 있는 게 아닌데 저는 닭 만져본 적도 없죠. 근데 얘네들은 익숙해요. 가서 닭을 타다다닥 하는 거를 잡아서 목을 딱 꺾어서 양계장 밖으로 던집니다. 그럼 거기서 또 이 운반책이라는 게 있겠죠. 운반책이 그거를 받아서 이렇게 보대자루 같은 데다 이렇게 넣어서 그거를 이제 갖고 강가에 가서 나무를 떼서 이제 불을 이렇게 지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털을 뽑아서 손질을 해서 잘라갖고 불에 꾼 다음에 그 돼지고기 양념 아세요? 돼지 불고기 양념이라고 이렇게 병에 남은 거 지금도 팔죠. 네, 매운 거. 그것을 붓으로 이렇게 그 닭에다 이렇게 발라서 화덕 위에 여기는 화덕이었지만 우리는 그 불에다가 이렇게 꾸는 거예요. 여기에 당연히 빠지면 안 되는 게 뭐죠? 네, 술입니다. 네, 고등학교 때 술을 먹고 싶었던 친구들이 시골에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하면 바로 깜빵 갈 거예요. 근데 저희가 그때도 깜빵을 갈 수 있었겠지만 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가 뭐였을까요? 제 친구 아버지가 그 양계장 주인입니다. 자기네 집 자기가 턴 거예요. 원래 자기 닭일 거예요. 앞으로 유산에 대한 닭이었겠죠. 자기네 집 가서 자기가 몰래 그냥 엄마한테 해달라고 하면 엄청 맛있게 잘해주셨을 텐데 왜 그렇게 그때는 몰래 하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야 맛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전 얼마나 두렵던지 첫날 쫓아가서 그 상황을 모두 보는데요. 그냥 떨리고 두렵고 무섭고. 근데요, 1번, 2번, 4번, 8번 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고 그 기억이 있어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 아들이 뻔뻔스럽게 자기네 집을 들어가서 자기가 자기의 닭을 훔치는 것도 나름 믿는 구석이 있어서 그래요. 옆집 아저씨네 가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두렵고 떨려서 못하겠죠. 그리고 하면 안 되죠. 만약에 그렇게 하다가 잡혔어요. 우리 친구가 잡힐 수 있잖아요. 제가 주인에게 잡혔어요. 그때 어떻게 할까요? 제 친구들이 바짝 엎드려서 저를 깜빵에 넣어주십시오. 뭐 이런 고백했을까요? 뻔뻔하게 했겠죠. 뻔뻔하게. 뭐 그런 거 갖고 그러냐고. 왜요? 아버지니까. 그리고 어차피 그것이 내 거니까. 나에게 주기로 약속된 거니까. 너무나 심플하지만 이 너무나 심플한 관계 안에서 우리가 스스로 자녀됨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매 순간 너무나 이기적이고 뻔뻔하게 기도하죠. 그런데 그 기도로 응답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맨 마지막에 요 한 고백 때문에 아닙니까? 쭉 내 기도하고 쭉 내 욕심 기도하고 이 땅의 거 기도하다가 맨 마지막 뭐라고 기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들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정성스럽게, 내가 얼마나 열심히, 얼마나 금식하며 간절하게 기도했기 때문에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 빼고 한번 해보세요. 깜빡합니다. 들어줄 이유가 없습니다. 이미 밤이, 그리고 이미 나는 침실에, 이미 이 요구는 내가 들어주지 않아도 되는 기도가 됩니다. 그 약속이 없었다면, 그 이름이 없었다면, 그 수치가 없었다면 들어줄래야 들어주고 싶지 않게 되는 고백이 됩니다. 아무리 그것이 친구의 관계라도. 11절, 그래서 이 고백을 하죠. 너희 중에 아버지가 된 자로 누가 너희들의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악한 걸 아세요. 모르지 않아요.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가장 좋은 게 등장합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성령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며 베드로를 부르셨던 그 한 장면이 기억났습니다. 밤새 수고하여 한 마리도 잡지 못할 때, 그래서 빈 그물을 씻으며 내일을 준비할 수밖에 없는 녹초가 된 그 현장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무리한 요구를 하시죠. 배를 좀 띄워라. 이렇게 힘들어, 이렇게 어렵고, 이렇게 뭔가 안 풀리고, 그런데 주님의 요청은 너무 뻔뻔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 배로 주님을 모시죠. 그리고 그 배 안에 주님께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먼저 위로해 주시고, 먼저 회복해 주시고, 먼저 고기를 잡게 해 주시지 않아요. 그냥 본인 일을 먼저 하세요. 그리고 나서 깊은 데로 가서 던져라. 언제 깊은 데 가서 많이 달라고 했습니까? 그냥 여기 얕은 데 가서 조금만 받아도 되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허락하시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 약속에 순종합니다. 그 관계에 순종하여 나가죠. 그리고 그물이 찢어지는 현상이 경험돼요. 거기서 끝났습니까? 그게 다였습니까? 아니요. 그 그물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게 됩니다. 이게 핵심 아닙니까? 기도의 끝은 결국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돼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그물이 차는 일이겠지만 그것을 찢어, 그것을 오히려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일로 우리를 견인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의 응답은 반드시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아무리 악하게 기도할지라도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가장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입니다. 왜요? 왜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때로는 가지고 계신 것을 거둘 때가 있습니다. 돈을 거두실 때도 있고, 건강을 거두실 때도 있고, 관계를 거두실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가 아니라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덜 중요한 걸 거두신다면 반드시 더 중요한 것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약속의 손길입니다. 그것이 기도의 응답입니다. 그럼 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입니다. 왜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일까요? 그 성령의 열매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큰 소리로 갈라디아서 5장 22절 한번 같이 큰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은 13절의 고백과 같이 성령을 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고 소유하여 누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리라. 왜 우리가 당연히 뻔뻔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가?
내 덜 중요한 것을 드리고 더 중요한 것을 왜 받아야 하는가? 또 받았으면 그것을 무엇을 위해 사용하고 누구를 위해 나누며 내 삶 가운데 누려야 하는가? 이 모든 전부가 수치를 경험하지 않고 영광 안에 우리를 부르신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맨 처음에 아미쿠스를 개척할 때 많은 분들, 아니요, 거의 전부가 말렸습니다. 상황과 조건, 환경으로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사랑하는 관계로 이야기했습니다. 지금은 안 된다. 이렇게는 안 된다. 다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을 수 없는 제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인도되어 순종하기를 원했던 건 얼마나 큰 교회를, 얼마나 많은 사람을, 얼마나 대단한 교회를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딱 한 가지의 단어 때문에 개척을 선택했습니다. 그 단어는 다름 아니라 수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되는 이 공간마저도 세상의 손가락은 우리를 향해 수치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수치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의 싸움에 대해서 세상은 수치로 이야기하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조금 진지하게 목사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좀 권면하길 원하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좀 뻔뻔스러울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어른인 척, 너무 성숙한 척, 너무 괜찮은 척, 너무 믿음 있는 척, 너무 잘 사는 척, 너무 잘 살고 있는 척. 여러분의 삶은 척이 좀 있을지 몰라도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 같은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 앞에는 성숙한 척이 필요한 순간순간이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 엎드린 이 자리에서는 우리 모두는 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뻔뻔하게 요구할 수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관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고 그것을 받고 그것을 누릴 필요가 있습니다. 왜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왜 기뻐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니까. 감사하라. 기도하라. 왜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니까.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그 약속 안에서 그 관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신명기 10장 18절 19절에 이러한 고백이 있습니다.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건 기분 좋으라고, 내 기도 응답된 거에 대한 자랑을 삼으라고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도 그 경험을 통해, 은혜를 통해 누군가에게 사랑을 전하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응답되었다면, 여러분의 기도가 있다면 여러분이 그 수치를, 그 죄에 대한 사망의 수치를 경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약속이 약속되기 위하여. 그래서 이미 해왔던 오래된 음식을, 먹다 남은 것을, 남겨진 음식을 주지 않고 오늘도 우리는 여전히 주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우리에게 약속된 그 만나, 이미 주시기로 허락하신 그리스도의 떡, 생명의 떡, 먹을수록 허기지지 않는, 먹을수록 우리의 심령이 채워지는 그 채워짐의 누림의 나눔이 있는 것, 사랑으로, 희락으로, 화평으로, 오래 참음으로
자비로, 양성으로, 충성으로, 온유로, 절제로 그리스도 안에 구하며 누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안에 그러한 수치가 아닌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다른 것보다 먼저 이 루하우 성령의 기도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마지막인데요. 한번 이렇게 따라해 볼까요? 기억을 기억하는 것이다. 기억을 기억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출애굽기 24장 25절에 이러한 고백이 있죠.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고 끝낼게요.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이 고통의 소리도 필요하고 우리의 간절함의 눈물도 필요하고 우리의 신음의 아픔의 하나님 앞에 요청도 필요하지만 그것 때문에 응답하신 것이 아니라 기억하사 무엇을? 그 언약을 기억하사 그 언약의 기억으로 우리를 돌보신다. 왜요? 그것은 이미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미 하나님이 이 약속된 것이 여러분의 구함으로 두드림으로 그 뻔뻔함의 간청함으로 인하여 그 관계가 이미 회복되어 하나님의 그 기억하심으로 그 뜻이 이 땅 가운데 특별히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교회 다닌다고 나의 출석을 자랑하지만 우리의 삶이 언제나 롤러코스터처럼 그 감정과 상황이 업앤다운으로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언약을 기억해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바꿀 수 없고 변경할 수 없고 수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작정된 십자가의 은혜. 내가 망각하며 살았다면, 내가 무너졌다면, 내가 뭘 놓쳤다면, 내가 나를 위해 살았다면, 나의 우상을 놓고 살았다면, 나의 바램을 놓고 아니 오늘도 살고 내일도 그렇게 살았다면, 주님, 이런 악한 자라도 이러한 뻔뻔함과 당당함 속에서 그 간청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억이 기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기도에 대한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기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 호흡과 그 관계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저희의 마음속에 새기게 됩니다. 우리를 통하여 우리가 우리를 행하고자 하셨던 그 주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위한 그 주님과의 관계와 호흡, 그 사랑의 나눔, 그 모든 것은 간청함이라고 하는 이미 약속된 기억으로 이루어짐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나의 떼씀도 아니고 나의 울부짖음도 아니고 나의 신음 때문에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그렇게 하기로 약속한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그때가 오늘과 이 날이 되길 원합니다. 이때를 위함이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응답이 여전히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진행되며 그 진행 가운데 기도와 순종으로 그 하나님과 함께 만들어감이 무엇인지 기쁨의 동참함의 누림이 우리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그 은혜로 채워지며 누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그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신앙과 또 우리의 공동체의 가장 큰 소망이 되는 기도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허락하심에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서로 이렇게 인사할까요? 서로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과 함께 축도로 모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 내 마음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충만하게 임하소서.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주의 임재로 나를 덮으소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온 맘 다해 예배하니 사랑스러운 성령님 임하소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온 맘 다해 예배하니 사랑스러운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소서.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성령님, 내 마음을,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내 마음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충만하게 임하소서.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거부할 수 없는 주의 임재로
십자가를 바라보며 온 마음 다해 예배합니다. 주님 사랑스러운 성령님 임하소서. 십자가를 바라 주님 예배하니 사랑스러운 성령님 충만하게 우리 거룩한 두 손을 들고 함께 고백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온 마음 다해 예배하니 오직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사랑스러운 성령 임하소서. 십자가를 온 맘 다해 주님 사랑스러운 성령님 충만하게 우리 한 번 더 큰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오직 사랑스러운 성령님으로 인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 임하소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대속하신 그 간청함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사랑스러운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소서. I pray 날 고치소서. 날 만지소서. 나 주 얼굴 겸손히 바라네. I pray 날 채우소서. 날 붙드소서. 주의 사랑 그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I pray 날 고치소서. 날 만지소서. 나 주님 얼굴 겸손히 바라네. I pray 날 부소서. 날 붙드소서. 주의 사랑 그 안에 우리 마지막 한번 간절함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I pray 날 고치소서. 날 만지소서. 나 주 얼굴 겸손히 바라네. I pray 날 채우소서. 날 붙드소서. 주의 사랑 그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I pray 날 고치소서. 날 만지소서. 나 주 얼굴 겸손
여러분의 거룩한 두 손을 우리 가슴에 대고 한 번 더 고백할까요? I pray 날 고치소서 날 나 주 겸손히 바라 I pray 날 붙드소서 주의 사랑 그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주님,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그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내 뜻대로, 내 바램대로 내가 주인 되어 내가 이 세상의 왕 노릇하며 살았습니다.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우리를 고쳐 주옵소서. 우리를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만져 주옵소서. 오직 이젠 우리의 영의 시선이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이젠 가장 좋은 것, 성령님의 루아임의 숨이 우리 심령에 채워주시고 오직 성령의 손길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이 세상에 노출되긴 했지만 위험 속에 걸어가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기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가장 좋은 분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뻔뻔하지만 간청함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더 이상의 삶의 수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땅 가운데도 이루어지길 위하여 이젠 그 기도로 말미암아 그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하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와 아름다운 가정과 몸된 교회와 그의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